오늘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화까지 결코 잃어버릴 수도 결코 취소될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칭의의 목적은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칭의의 구원과 칭의의 구원이 일어난 후 새 생명으로 사는 성화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된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렵다 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칭의의 교리와 분리하여 따로 말하지 않고 칭의 구원은 결코 흔들 수도 잃을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나타내는 가운데 이 사실을 함께 내포하며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 안에서 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성화의 교리를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중요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가 5절의 전반부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란 이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또 8절, 9절 또 이어서 10절은 후반부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5절의 전반부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아래의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래의 사실 이것을 알거니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반드시 알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못 박힌 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알거니와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그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두 가지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진리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자세히 보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바울은 먼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거니와.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이것까지 안 돼요. 이것까지 알고 있대요, 여러분. 지식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화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며 그 목적을 말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죄의 몸이 죽어.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지배, 죄의 통제를 받는 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뭐였대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반드시 이 사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져온다는 겁니까?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통제를 받는 그 몸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 생명, 그것과는 관계없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진리를 반드시 이 사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뭐한대요? 알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거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와는 그 다음의 삶이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냥 지식에 긍정적으로 머리로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너무나도 이 아픈 부분이 깨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통제 아래 다스림 안에 살았는데 그 죄의 다스리는 사망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뭐 해버렸대?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너희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라면
좋네? 이 정도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제 시대 때 우리를 하는 다스리는 일본 대제국들이 멸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히로시마 폭격이 떨어졌을 때 광복을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에게 걸림돌 되는 어떤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죄의 문제를 통하여 가져오는 이 사망의 문제가 깨끗하게 죽여버렸대요, 우리에게서. 근데 그것이 별로 기쁘지를 않아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이 기뻐서 사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5장 12절로 이어지고 있는 문맥에서 아담 안에 있었던 나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내 옛자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죽어도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의 본성 자체가 죽어버렸다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가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 죽은 것은 아니고요. 옛 사람 자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를 죄를 가지고 오는 그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는 죽였지요. 해결시켰지요. 죄라는 존재를 없애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존재를 없애주셨다면 왜 우리를 통하여 성화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죄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그 문제, 사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아담 안에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율법 아래 있었던 나, 이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율법의 다스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란 이 문제 앞에 이 죄의 이 죽음의 사망을 가지고 오는 이 죄의 왕노릇 앞에 피할 방법이 있나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옛사람이, 그랬던 나가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같이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옛사람일 뿐입니다. 그 옛사람은 나에게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안다 그럽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는데, 근데 옛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좀 봐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의 권세, 죄의 다스림, 죄의 통제를 피할 수 없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거쳐져 버렸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있었던 것은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세 번 여기 보면서 옛 것은 이렇게 변경해 놨습니다. 이전 것을 가서 옛 것은 그 옛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사람을 말하죠. 그 옛 사람은 뭐였으니 지나갔으니 죽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얘기는 뭡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을 할 수 없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이것을 확실하게 모르면은요, 우리가 세상이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헌옷이 더 좋아 하면서 헌옷 입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새 신발 사줬는데 옛 신발이 편하다고 하면서 자꾸 옛 신발 신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뭐 안 돼요? 안 돼요. 너희가 알 것이라가 아니고 알거니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나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는 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알을 삶으로 누려져서 너무 기쁘게 살고 있는가? 바울은 결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중이라고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라면 여러분과 저가 옛사람이 죽어진 거 과거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어버렸대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옛사람이 존재하면서 또 동시에 새사람도 함께 존재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속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요,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든지 새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두 카인드밖에 없습니다. 새사람이 되고 나서도 동시에 옛사람도 품고 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성경을 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여전히 부패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내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나의 한 구석에는 옛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다음에 구원이라는 문제는 어디로 갈까요? 새사람 쪽으로 갈까요? 옛사람 쪽으로 갈까요? 이 사실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나서 본어긴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야 잘하면은 끝까지 새사람으로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잘못하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삶이 달라지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도 말씀 그냥 근성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 믿음과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죽었다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갈 것이라가 아니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될 것이라는 미래를 자꾸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옛것은 나에게서는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것이 밖에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단코 우리 속에 아담의 생명도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도 품고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이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대요,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 이미 끝나버렸대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장사 지낸 옛사람을 자꾸 그리워 파내는 거예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도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합니다. 나는 새사람이 된 건 맞는데 그래도 내 속에는 옛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두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이드밖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세력을 멸해버렸지만 죄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존재는 여전히 두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은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것이죠.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죄의 존재는 여전히 두셨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멸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속에 자꾸 여전히 옛사람이 있대요. 옛사람이 있다는 것은 난 여전히 뭘 받고 있다는 겁니까?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나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신앙생활 좀 잘할 때는 나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르면 나 해본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나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 오늘 부르면 나 어디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내 속에 이게 왔다 갔대 왔다 갔대. 이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줍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 죄를 안고 죽지 않았느냐? 확실한 증거를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죽음으로 끝났느냐? 이제는 거기에 터치받지 않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연합된 자는 동일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서 참 못 살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막 만들어가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편하고 싶어합니다. 불편한 것을 육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서가 있으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잠자고 싶고 잠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편하고 싶어서 일부러 안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안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믿으면 천국 가는데 괜히 더 많이 알아서 불편하게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편하게 살다가 이미 주어진 구원 누리며 가야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만약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 깰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정죄 아래 있었던 거듭나지 못했던 아담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미 뭐 한 것 사람입니까?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질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는 나를 묶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이미 죽어버렸고 여기에 대한 나는 이미 과거에 장사 지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던 아담 안에 있었던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자아와 공존할 수 있느냐?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피할 수 없지요. 늘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절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 아담 안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이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목적이 뭐래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여기에 형벌을 가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 데리고 와서, 시체 데리고 와서 죽음의 선고를 다시 내는 걸 보셨나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하게 했는데 또 다시 그 데리고 와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또 형을 내릴 수가 있나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뭐 했대요? 죽은 이유가 뭐래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0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뭐하게 함께, 내가 이때 내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개념을 보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한 거예요. 나 옛사람, 여기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옛사람, 십자가에 죽어버린 옛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옛사람, 아담 안에서 다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그런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옛 나는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 옛 나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옛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전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아담이 물려줬던 것을 안고 내가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이 죽는 그 옛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새 생명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습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이 다시 사망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아담이 사는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받는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옛사람 뭐였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완전하게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넣어줬어서 네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바꿔 주시는 사건이시죠, 여러분들.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자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나에게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멘.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터치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다라면 불행하게 살까요? 해피하게 살까요? 기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해피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해피함이 없고요. 여전히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삶이 더 친밀감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 속에 이 사건이 기쁜데 왜 기쁩니까? 과거와는 비교하지 않은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 사건 내게 기쁨을 안 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안 왔기 때문에 옛사람이 좋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늘 불편해요. 그래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옛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목줄에 매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새 인생이 되었다는 안 기뻐요, 여러분. 당연히 기쁜 것이죠. 그리고 기뻐서 이제는 이 삶이 해피한 삶이죠. 근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기 때문에 해피하지도 않고 복음으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해피한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해피한 쪽의 방향의 삶으로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니 이게 복음으로 와야 되는데 아멘. 이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받을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그 죄를 안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죄를 안았던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죄를 대신 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그분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쏟으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쏟을 수 없는 문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그분이 당할 형벌이 아니고 내 죄를 안았던 형벌이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문제가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본어긴 했던 우리 속에 여전히 다시 죄의 문제로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옛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성경적 때문에 비교리들이 나오고,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상한 교리에 휩쓸려 가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한 번 주어진 구원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신앙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다시 옛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 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죄의 종로릇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그 효력은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이 불러오는 죄의 효력은 나에게서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과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봐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죄의 형벌을 당하는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이 옛사람 우리 속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보여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영역이 달라버린 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또 죽고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죽고 또 부흥에 가서 또 한 번 죽고 또 5년 뒤에 또 신년 말씀성에서 또 한 번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죽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 한 번 죽으시며, 이 말입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또 심심하면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단 한 번 죽으시며, 이 말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즉 반복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그런데 과거의 대제사장들 어떻게 그랬습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단 한 번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은요, 죄의 몸이 죽는 사건은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복 사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단 한 번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합니까, 여러분? 단
단 한 번 일어났던 거예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그 죽음의 세례로 죽음의 사건 안에 들어가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나서 건너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면 그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면 이미 옛사람은 건너갔습니다. 아멘. 이미 장사 지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 따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따로 예수를 믿는 나 따로 여러분 그건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없나요? 나 따로 믿는 예수 따로 구원을 주는 예수 따로 구원받는 나 따로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구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합된 사건입니다. 연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한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은 믿음의 절대적인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움직이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 그 사람이 자꾸 옛날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살죠.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라고 믿어버려서 옛사람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아담이 있대요. 옛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 살아가죠. 여러분. 내 안에 누구만 산대요? 그리스도께서만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게 확실히 달라 보이죠.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없는데 새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희미하게 믿으면요, 희미하게 깨달으면요,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지그재집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구원의 교리만큼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확실한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런 의문이 혹 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만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내 속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도 있다라는 내가 성경을 또 새로 나화해서 이런 버전으로 써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을 정리할 때 이 구원의 정리를 다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냐?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 틀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해 주실 때 이미 우리 속에 모든 완전한 구원, 칭의, 성화, 영화까지 이미 풀세트로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나 영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아직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죄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의 존재를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을 멸했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뭐하죠?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지요?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싸운다라고 해서 야 내가 혹 진다고 해서 야 나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멸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존재를 없애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여기 우리가 21절에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죄가 뭐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이 왕노릇하는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그 죄의 세력, 그 통치를 멸해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멸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 속에 계신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신 이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이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화의 삶이 힘들다고 자꾸 합니까? 우리의 죄의 세력을 멸려줬다는 이것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기쁨의 소식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쁨의 쪽으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기쁩니까? 죄와 사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더 기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으로 오면은요, 이것은 당연히 와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구원은 우리의 시간표 앞에서는 그러나 아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미 얻었던 구원, 그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냐.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다. 이게 성화의 삶이다.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싸우라고 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죠. 이제는 죄가 없는 헤븐에서 살게 해주셔야 되죠. 완전한 성화인 영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임이지만 그러나 아직이라.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기 앞에는 우리가 포기가 아니고 소망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입는다.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말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기쁘게 와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이 기뻐요. 세상 생활이 훨씬 더 기뻐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알면서도 그게 더 기뻐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오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대요?
보응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어렵담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육신의 몸까지 완전하게 성화되게 해주신 안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의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존재에 우리 연약한 육신이 늘 터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싸움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다면 받은 자가 맞구나라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 오늘 좀 그대로 가주십시오. 그 기도 제일 좋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책과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즉 이 사실의 죄의 종으로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지 죄라는 그 자체 존재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만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죄 문제 앞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회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죄의 형벌을 받는 아담이 옛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미 그거는 묻어졌다.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옛사람의 문제가 올 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죄와는 여전히 싸우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선한 싸움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4쪽입니다. 314쪽. 우리의 죄의 존재가 사라지는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문이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똑같이 로마서도 쓰고 에베소서도 썼는데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라고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바울이 우리를 헷갈리도록 모순되게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구원의 틀 속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놓여버렸습니까?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왜 한쪽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이 칭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은 로마서 본문에 가고 있는 옛사람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은 옛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벗어버리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즉 너희는 어렵담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 옛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마치 옛사람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권면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특성들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이 갖는 그 특성을 입어라. 그렇게 지금 성화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 받은 자라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새벽이슬 교회 교우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시간에는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 본문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27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냐. 그렇게 행하였다. 너희도 지금 골로새 교회되죠. 골로새 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살던 옛 사람이 살던 때와 같이 그렇게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뭐래요? 8절에 이제는 그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 사람이 됐지 않았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그런 살 때에 이런 습성들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그 세 번역에는 옛 사람들을 그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뭐하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 아니냐? 너희가 전에 옛 사람 가질 때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옛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제 이거 벗어라. 성화의 삶을 살려야 되지 않나?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달라진 존재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자각하지 못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힘들 수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옛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어겐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중성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중성한 자입니다. 본어겐 한 자죠. 아멘. 그 사람이 새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지난 시간에 4절 하반절에 봤잖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내 신분이 새사람으로 바뀐 새사람만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믿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무엇으로 흐릅니까? 항상 가도 새사람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갑니다. 복음이 좋지 않게 느껴지면 옛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는 존재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난 새사람 바뀐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할 때 내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사람은 지나고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오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새사람이 되었으면 새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뭡니까? 성화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화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죠, 여러분. 나는 여전히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 사람이 좋으면 옛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좋으면 새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옛 사람은 없습니다. 새 사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 것을 취할 때 뭐죠? 추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회개를 왜 해요, 여러분? 옛 사람이 좋은데 왜 회개를 왜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5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무엇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하죠? 사망 안에서. 죄가 사망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죄는 사망을 갖고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는 무엇을 갖고 왕노릇합니까? 죽음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왕노릇합니다. 그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다 떠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몸에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죄가 사망을 갖고 왕노릇하는 이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기쁨으로 올 때 우리 속에는 자연적인 어렵다함을 받은 이 칭의가 우리 속에 복음으로 와닿기 때문에 어렵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칭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칭의라는 교리 속에서 이 성화라는 교리를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칭의 교리는 이렇고 성화 교리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리가 칭의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북받칠 정도로 복음으로 오는지 깨달으면은 성화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기쁜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싫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인생이 있나요? 항상 기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죄는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나 하면은 사망까지밖에 못 이끌어갑니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망이 끝입니다. 사망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사망까지 몰고 가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데려갈 곳이 없어요. 마지막 마지노선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대상 왕노릇하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기뻐야 그 다음에 기쁨의 삶이 사라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초상집 같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지요, 여러분들.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음인데, 너무 기쁜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게 비틀어지고 막 무슨 뭐 짜는 것 같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데 무슨 극기훈련 같이 하는 것 같이 드려질 수가 있나요? 기쁜데, 기쁜데, 여러분. 그래서 8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죄의 지배와 통치의 관계는 우리에게 뭐해졌습니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아멘? 자,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마노라 믿노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마니라 아미노다. 믿습니까? 그가 뭐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죽으심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줄을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 사망이 터치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여러분 옛사람 때의 삶이 좋아서 거기 가서 뛰어놀고 싶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이걸 문제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느끼죠. 이 문제가 하는 기쁨의 문제로 느껴주십시오. 기뻐하면은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말지라 여길지라. 아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나요?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돌에 맞다 죽었다고 믿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에 죽은 거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 누구의 죄? 다 나의 죄. 그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어? 그 다음에 어쨌어 이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딱 들어올 때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아멘.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와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 될 때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가 저분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막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뭐 가까운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도 뭐 가슴이 찔리는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막 그렇죠, 여러분. 왜? 죽음이라는 문제, 죄의 문제가 얼마나 극명한 문제인지 복음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죄를 통하여 사망 안에서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죽음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생을 받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이 누려져야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복인 것이 안 늘어지기 때문에 썩어질 이 문제가 더 복으로 느껴지고 죄가 더 복으로 누려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으로 누려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세상에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옛사람인데 아직도 그 사람은 현재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옛사람이 과거의 옛사람으로 되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새사람 안에 사는 사람.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사는 그 사람, 우리에게는 완전한 옛사람으로 비춰지는 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두 개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로 의료진 자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을 준 보장 앞에서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누릴 때 성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을 느껴주십시오. 아멘. 그래 되면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사라지는 삶은 정말 복음으로 기쁨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청교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을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의롭다 해졌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성화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게 이 습관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습관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뭐하라고 해서 벗어버려라. 너희가 새 사람 입지 않았느냐? 벗어버려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면은 목사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낭비지요. 더 질이 높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체험해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힌 체험을 하셨습니까? 내 앞에 사망이 장사되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지 않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바울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과 저녁과 아담 안에 들어갔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파워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체험으로 믿는다면 체험이랑 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이블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은 다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블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문제가 죄의 몸이 죽어 멸해했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 생각만 믿는 거예요. 내가 봤나? 체험했나? 언제까지 그런 믿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믿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만 믿는데 우리 속에 뭐죠? 그게 체험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더라 하더라가 아니고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도 함께 이 옛사람이 장사에 됐다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한 생명 산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새 생명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살아요. 어떻게 사나요?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 말씀이 그러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상 이야기 합니까? 목사 이야기 합니까? 말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믿으면요, 그냥 내 속에
누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덧느끼기를 내가 뭐 한다 그래서 사모한다 그랬던 거예요. 사모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 아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7절을 맺고 마치고 있습니다. 7절은 그냥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6절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즉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7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6절에 대한 이거 명제의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하지요. 우리를 이야기하지요. 즉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세력, 죄의 영역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벗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 그 죽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죄와 함께 열심을 내는 율법이 간섭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법도 죄를 지었을 때 그 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죄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문제에서 비켜간 자에게 법은 어떤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에게 사법권의 영역은 없습니다. 피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이 죄의 통치에서,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됨과 결부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어렵다는 칭의를 허락합니다. 이 칭의의 허락은 바로 무엇에서 해결됐다는 겁니까? 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하시면 어느 것은 반드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과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여러분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그런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다라면, 이것이 정말 굿뉴스로 온다라면, 이것을 통하여 어렵다함이 이것으로 주어졌는데 어렵지 않는 삶,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어서 보면서 말씀을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어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무슨 종이 되었던 자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는 자가 이제는 뭐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사람의 예대로 즉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뭐의 종으로 내어주어? 의의 종으로 내어줘. 이게 어렵담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어줘.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아담 안에 있을 때 옛사람을 말하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에 얽매이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렵담을 받았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런 것이죠. 마지막 22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믿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건 죄가 무엇을 통하여 왕노릇 한 데서 해방됐습니까?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되어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즉 성화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었으니 이것은 조금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맺고 있으니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요. 맺고 있으니 현재 우리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맺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이 따라오는 것임을 말해주기 위하여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의미의 영생은, 완전한 의미의 구원은 어렵담을 받은 자의 성화의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의 마지막이 뭐래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담을 받고 완전한 구원에 완성된 구원 영화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의 성화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일의 결국은 영생이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완전한 의미의 영생은 마지막 부활 때 거룩함 열매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말하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한 이유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지 않을까? 이것은 앞에서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만 받는다는 것이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에서 쭉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화는 그로 인해 불평케 하는 고형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너무 기뻐서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 사라지는 삶인 줄 알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이것이 복음인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